자, 오늘은 귀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볼 때 불교 교리상은 귀신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있으면은 그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가 발달하기 아주 원시 시대일수록 그 귀신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미개한 그 아프리카라든지 또 지역성으로 또 외부와 단절된 그런 민족을 가보면 우리가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미신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신, 또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귀신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헤일 수 없이 많은 숫자를 갖다가 8만 4천 신, 또 8만 4천 귀신 이러는데, 인도 가보세요. 8만 4천 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하다못해 원숭이 신까지, 소신까지, 개신까지, 또 가지가지 강아지 신까지. 한국에도 강아지를 갖다가 진돗개 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신문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결과로 그렇게 귀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체 유심적,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경전에 귀신을 덜어 얘기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 마음에서 만들어낸 헛개비다, 또 허공이다, 환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것을 불교에서 교리상으로는 무, 공, 무와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와 공, 또 무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어디에 귀신과 신이 있겠어요. 어떤 것이든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핑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귀신과 신이 생기는 그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도 내 마음에 있고 또 귀신도 내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 가르침입니다. 그 선지식들은, 특히 조계종 선지식들은 마음에 부처님이 있다는 것도 큰 죄고 허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귀신을 만들고 들고 다녀? 이건 정말로 소견 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등 종교가 생기기 전에 합리적인 이론이 아니고 그냥 무서워서 귀신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결과에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선지식들은 가장 확실하게 귀신이 없다 소리를 뭐라고 했느냐? 마음속에 있는 부처도 죽여라. 근데 하물며 귀신은 더욱더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귀신이 있고,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이 없습니다. 착한도 죽여라 했는데 하물며 악함은 더할 것도 없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귀신이나 또 악함이나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속은 항상 이렇게 어디 집착이 있다면은 그 집착에 따른 귀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정사 출가해가지고 스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스님들끼리 귀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지 오래 하고 주지만 하려고 하는 스님들 보고는 주지 귀신 붙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목탁 쳐가지고 거기에 신명이 나는 스님들 보면 저 목탁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툭하면 바람 쐬고 나돌아다니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님들은 바람 귀신 붙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경을 읽으면 깨닫는다고 경만 들고 읽는 스님, 경에 집착된 스님을 또 글자 귀신 붙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어떤 곳에고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신명이 생기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귀신이 붙는 것입니다. 저보고는 출가에서부터 역학 공부를 하고 꿈 공부를 하고 관상 공부를 하고 그런 거 하니까 나보고는 미래 예언 귀신 붙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하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귀신이 생긴다, 귀신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이것은 스님들 얘기고 불법의 얘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TV에 나온 얘기입니다.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요. 트름을 1분에도 수십 번씩, 또 끝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트름을 하다 보니까 생병이 나서 들어눕고
어떤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병원을 전전했으나 낫질 못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무당한테 가면은 귀신 들렸다고 할걸요? 그 천도제 하라고. 또 철학관 가면 그거 부적 쓰면 낫는다고 할 거예요. 근데 천도제하고 부적 쓴다고 그게 낫겠어요? 절대 낫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 모니터링을 자세히 해보더니 원인을 알았다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세히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권해가지고 왕창 날렸다가 다시 복구를 했지만은 그때 트라우마를 크게 입었고, 그 다음에는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음식점을 했는데 거기에 쌓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매일 일을 하고 돈 벌고 하면서 종업원 없이 일한 그 고뇌가 쌓이고 쌓여서 한참을 맥혀서 그것이 뭔가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트름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해결해 주시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정신과 의사는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시킨 대로 와서 나선 결과가 있습니다. 틀림없죠. 이거 무당한테 간다든지 철학관 간다든지 하면은 전부 뭐 귀신 들렸다고 안 하겠어요? 저 아는 보살님이 저한테 약간 그러니까 좀 신통력이 좀 있는 그 보살님이 나한테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동남아에서 이주 해온 어떤 못생기고 아주 약한 그런 동남아 이주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이주민이 있다가 이제 한국의 사람으로 이주민 왔는데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은 완전히 살다가 한 3년째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힘을 쓰고 막 악을 쓰고 사람한테 덤비고 뭘 때려 부시고, 그래서 그 시집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귀신 들렸는가 보다. 그래서 무당한테 가봤더니 뭐 구타라고 하고, 또 절에 갔더니 천도제 하면 낫는다 그러고, 또 철학관 가니까 뭐 이상한 짓 시키고, 그래서 뭐 이상한 무당절 또 뭐 역학한다는 사람 다 찾아가서 낫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병원에 와서 또 심리치료도 했는데 낫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한테 왔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는 소금을 확 뿌렸더니 그 다음날부터 낫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금 뿌려서 도력이 있어서 소금 뿌려서 낫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신 치료를 해준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은 그 빚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낯설고 물서른 데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지, 또 눈칫밥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됐거든요. 3년 동안 소외됐는데 이제 한계선에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누가 이해를 해주지도 않고 또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또 부모 형제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성이 와가지고 발작 비슷하게 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소외되고 내버린 줄 알았는데 시집에서 막 무당한테 데려가고 병원을 데려가고 스님한테 데려가고 하니까 나를 버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심리 위로가 됐고, 그래서 인연이 됐을 때 그 소금 뿌리는 거에서 낫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루는 기분 좋고 하루는 기분이 나고 하루는 우울하고 하루는 슬프고 그래요. 그게 뭐 역학으로 보면 바이오리듬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산 일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항상 좋을 때 나쁠 때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운수가 안 좋고 일진이 안 좋을 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잘 따뜻한 자비스러운 사람이 얘기도 들어주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이오리듬이 상승할 때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상담을 잘 해주고 얘기를 들어주면은 그런 신경성 병 또 정신적인 병은 많이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귀신은 없다에 대해서 또 재론을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이렇게 천도제의 영험이 있나요 없나요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어설프게 역학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얻을 올케가 이렇게 사주에 뭐 식신상관이 많다고 그 사주를 보고 그러니까 동생의 그 색식감이죠.
그것을 극악스럽게 반대를 했어요. 하도 반대를 하다 보니까 둘이는 좋다고 하는데 극성맞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은 멀쩡한데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생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주 심한 우울증과 병이 나가지고 몸무게가 그냥 얼마나 빠졌는지 그 새꼬챙이까지 마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무당한테 가고 또 어디를 가면은 다 천도제를 하라고 하는데 천도제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동생을 위한 것이었나? 당신 아는 척을 했는가? 그렇게 살펴보고 당신이 좀 사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동생의 행복을 내가 너무 시기 질투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선무당이 아니었는가 생각해가지고 당신이 깊이 참여를 해라. 그리고 당신 마음은 당신이 천도를 해라. 그래서 그 법당의 앞에 가서 절실하게 참여를 하고 부처님 경전을 정말로 읽고 부처님 경전의 뜻을 찾아봐라. 그 어디에 그 귀신이 붙어서 당신이 몸이 아프고 하겠느냐. 당신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도제 할 필요 없이 당신은 정말로 참여를 하면 당신은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정말로 참여를 많이 하고 점점 몸이 좋아져서 지금은 살도 찌고 얼굴이 뽀얀해지게 변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도제라는 것은 영업 위주로 또 천도제에 이끄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천도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강남의 이 동네에서 부잣집에 그 파출부하는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파출부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하루는 나한테 와서 스님 내가 그 귀신도 많이 붙고 또 어려운 일이 잘 풀리질 않아서 그런 것을 어디 가서 스님한테 그 어디 돌팔이 같은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과거에 조상들 악귀신들이 많이 붙고 전생에 업보가 아주 더러워서 그렇다고 천도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천도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줬냐니까 2천만 원을 주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입을 떡 벌렸어요. 이 동네에서 그래 파출부에서 버는 돈을 2천만 원을 갖다가 그게 정통적인 조계종 사찰도 아니고 이상한 사찰에서 2천만 원을 주고 천도제를 했다니 내가 기가 막혔어요. 그 돈으로 정말 어디 고아원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를 썼으면은 이 사람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업장을 다 떼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기당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잘 안 풀렸으면 얼마나 불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탄한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찰이나 또 일반 그 무당한테 가면 다 무조건 귀신이 있다고 다 90% 천도제하고 신받으라고 붙어라고 합니다. 그럼 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대부분 업장소멸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천도제 하라고 합니다. 또 철학관 가면 뭐라 그래요? 다 부적서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감정요마 받고 살기 힘들으니까 그 변수를 써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거든요. 조계종 사찰이나 기본 사찰에서도 천도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당한 심리치료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은 돈 벌기 위한 천도제는 불자 여러분이나 스님들이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주지를 할 때 아주 어렵게 사는 60대 그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뭘 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세상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여인숙을 했는데 여관인지 여인숙인가를 했는데 그 누구한테 듣기는 말하기는 좀 거북해도 손님이 색시를 불러달라고 해서 색시를 불러줬는데 남자는 일찌감치 나가고 여자는 그 방에서 이렇게 죽은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탄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연탄 가스에 중독돼서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죽은 일 때문에 뭐 경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동네 소문이 나서 여관도 다 망하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것저것 했는데 또 하나 되지도 않고 가끔 꿈에 그 여자가 빨가벗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길래 그러면은 재물 준비를 형편 있는 대로 좀 해라. 그래서 단지 그때 돈 뭐 5만 원인지 재물값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매일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천도제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물값도 안 되는 돈으로.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오면서
그 여인이 하는 소리가 천도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빨가벗고 죽었는데 노랑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고맙다고 저를 몇 번씩 하고 그렇게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스님 고맙습니다 해서 제가 천도제를 잘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천도제를 더러더러 옛날에 해주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한테 천도제 하지 말고 저 과거에 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참회하고 법당 앞에서 기도하고 참회하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생각이 어리석고 그런 사람은 천도제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도제가 심리 이완이 된다, 심리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도제에 굉장히 의의가 있으니까 스님들이나 일반 신도들도 거기에 굉장히 그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여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또 귀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귀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귀신 만들어낸다고 몇 번을 얘기했죠. 어떤 집이 제가 주지를 할 때 어떤 집에 식당을 하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홀랑 다 탔거든요. 탔는데 제가 불난 집에 가서 위로를 해주러 갔어요. 갔더니 수심에 얼굴이 쩔어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주기를, 그 벼락 맞은 복숭아 나무나 대추나무로 부적 쓰는 이유를 아느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왜 거기다 부적을 쓴대요? 벼락을 맞았다, 대추나무나 또 뭐 복숭아 나무나 나무에 벼락 맞았다, 그러면 그 나무에 귀신이 붙어 있겠느냐고. 설마 귀신이 있었다 놀래서 도망갔겠지. 그래서 불난 집은 그와 마찬가지로 불난 집에는 귀신이 싹 도망갔으니까 불난 집은 다시 일어나는 동기가 많다고, 앞으로 당신 집은 새로 시작하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수습을 해가지고 지금은 장사 잘 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면 정말로 불난 집 잘 된다 그랬더니 스님 말이 맞네요. 그 소리를 지금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천도제라든지 그런 건 괜찮은데, 천도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업적으로 한다면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고, 또 쓸데없이 아주 고생해서 버는 돈, 또 힘들어서 오는 사람의 벼룩에 피를 빨아먹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신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